오늘은 두 번째, 교회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은 11조입니다. 그 밖에 추수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건축헌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헌금들이 4개 있는데 오늘은 일부만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11조 위에는 다른 천 열매의 헌금이 있다. 11조 위에 천 열매의 헌금이 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고 믿음이고 은혜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짐승도 첫 새끼는 드려야 한다. 짐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섬기는 방법이다. 짐승도 새끼를 드리는데 병든 새끼를 드리지 말고 도실도실하고 살찐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에 곡식을 거둘 때에도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민수기 18장 12절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일 좋은 것으로. 사람도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야 칭찬받지. 대충 드리고 대충 뭘 사주려고 하면 칭찬받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한 2만원짜리 식사를 대충 된장국 한 그릇 사주면 아이고 그래도 잘 먹었다. 10만원 넘는 한 4만원 5만원짜리를 사주면 아 참 잘 먹었다. 좀 기운이 난다. 힘이 난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언제나 제일로 섬기는 방법, 그게 믿음의 미덕이다. 근데 드릴 때, 드리고 섬길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섬겨야 된다. 에스겔 44장 30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이다. 두 번째, 11조 위에 11조와는 다른 감사헌금이 있다. 11조와는 다른 감사헌금이 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조와 헌물은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헌물. 11조도 하고 헌물도 해야 하는 것이다. 11조 있으니까 헌물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구속받은 기념으로 무교절을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무교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 구약에는 꼭 예배를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나은 걸 드리고, 그리고 부자는 양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재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77절과 초막절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의 구원받은 감사의 표시다. 주신 복에 대한 하나의 감사이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때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유월절 등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헌금은 해야 하고, 부흥성회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특별 헌금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11조는 복음 시대에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두 가지 말한 것은 다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헌물과 헌금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지.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다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요? 주일은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 주일은 부활이라는 뜻이 부활.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기념하는 날은 특별히 예물을 드리고 불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는 복음 시대에도 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잘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복음 시대의 말씀이다. 말라기의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예언서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치지 말라고 이런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복음에서도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복음 시대에도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인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11조 생활이 신약에서 재론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본받아야 할 생활인 것이다.
믿음이 좋으면서 헌금을 아끼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헌금을 아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라고 해서 미친 듯이 드리면 안 된다. 미친 듯이 드리면 안 된다. 믿음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또 절제하면서 드려야 된다.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뭐요? 로마서의 제약이다. 제약.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서 헌금을 아끼거나 아까워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헌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서로가 신뢰를 하면 그리고 친하면 꼭 대접하게 돼.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이가 연장자면 꼭 먼저 대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꼭 제사장에게 먼저 갖다 드렸다. 구약의 목사들에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쓰고 가난한 사람이 쓰고 나그네가 쓰고 고아가 쓰는 것이다. 네 번째, 11조 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꼭 내서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감상음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기타 언금들을 잘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집에도 윤택합니다. 윤택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왜 그럴까? 헛반데다 돈을 안 써. 헛반데다. 도박을 하거나 개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그렇지 않는다. 옷을 그냥 막 수백짜리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옷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옷도 절제하게 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도 절제하지 않고 저런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서 11조 생활, 감사음 생활, 헌금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가난해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낭비해서는 안 된다. 헛반데다가 돈을 가지고 방탕하거나 돈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돈을 가지고 헛반데다 사용하면 안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그대로 애표하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 믿음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구약 시대는 꼭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야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게 아주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요. 그게 법이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축복을 받기, 돈을 벌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돈을 누가 쓰느냐? 교회에서 쓰고 목사가 쓰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고아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고아, 가부들에게 지금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적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11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든 각종 헌금도 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간접 축복이 아니라 직접적인 축복이다. 자, 구약에는 행위로 드렸다는 행위로 드렸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서 복을 받게 돼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설령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 11조를 드렸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내가 복을 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사장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한테 갖다 줬는데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거. 하나님 거부하는 거. 절대적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그대로 예표해서 반영하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목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목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 즉 목사하고 꼭 상관이 있었다. 빌어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빌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다. 꼭 드리기는 드리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꼭 드리기는 드리되 빌어주기는 내가 하나님, 내가 11조를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드려야 된다. 그럼 목사와 상관이 있느냐? 솔직히 없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은 교리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리가 아니고 신약의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가 쓰시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교리적인 것이다.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꼭 제사장에게 그걸 받아서 드린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토지 소산의 황충을 금하고 열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토지 소산에 병이 들지 않았다. 태풍이 불지 않았다. 화가 오지 않았다. 기근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 우리의 신앙으로 기근이 오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으로 가뭄이 들면 안 된다. 우리 신앙으로 황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이 황충을 받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육과 영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손식을 막아주는 축복이다. 안 되는 사람은 지독하게 안 되잖아요. 지독하게 안 돼. 그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끼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지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은 지지하기도 청성맞아. 삶도 청청하고 그냥 뭐가 아끼고 막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 사람들은 청성맞아. 계산부터 먼저 하고 계산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범사에 축복이 온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것과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뭐라고 했어? 네 개에서 뭐라고 했어?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기업이 없는 뭐요? 레기.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고 말. 직업이. 레기는 직업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일만 제하고 모든 일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천국의 영원한 복물이 쌓여진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접을 하고 누가 목사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것이 차복차복 쌓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물의 축복을 하는 천국 쌓여진다. 그러므로 그날에 가서 모두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천국에 갔는데 누가 없어? 조용기 목사가 없단 말이야. 왜? 이 땅에서 조용기 그럼 환장을 한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간 곳 없어요. 목사한테 미치고 목사 설교한테 미치고 목사 얼굴에 미치고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고 거기에 미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목사하고 나하고 좋아서 난리를 칩니다. 육과 육이 만나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아무리 주여 하면서 몸부림치며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은혜 충만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목사가 좋아서 환장을 하니까. 사람이 좋아서 환장하고 교회 가니까. 아가씨가 좋아서 교회를 가니까. 갯돈 받으러 교회로 가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는 사라지고 율법은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어? 복음으로 완성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시대는 원칙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즉시 뭐요? 뭐가 변해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다.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옛날 과거의 제사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사람 보고 예배드리고 사람 보고 교회 가고 사람 보고 섬기고 이러면 전혀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1.1핵이라도 없어. 골로새서 보니까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종기 비교할 수 없다. 하늘에 소망을 쌓이게 된다. 하늘에 소망이 쌓이게 된다. 하늘에 소망이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는 꼭 제사장하고 관계가 있지만 신약에는 제사장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직접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을 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사라졌다. 그 제사는 사라지고 그 율법은 사라지고 그 제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누구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성령이 하나님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이 뭐여? 진리여. 진리가 뭐여? 성령이여. 말씀을 믿으면 뭐여?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시키는 것이다.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야. 구약에는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기 5천만 명, 5천 명 정도 되는 레위인들이 다 뭐요? 일을 하지 않았다.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하고 예배하고는 목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목사가 필요하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예배 진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믿음하고는 헌금하고는 목사하고 관계가 없다.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이단이요. 잘못 들으면. 근데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제 말이 성경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헌금을 드리되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받아가지고 비료만 주는 거지. 그러나 비료 주지 않아도 축복을 받고 저주에도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저주를 해버리면 저주를 근데 그 즉시 저주를 받아버려. 무서운 시대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씀. 가진 것보다 더 받아
풍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어때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수입이 200만 원 여유가 생깁니다. 200만 원 여유가 생깁니다. 자, 한성준 목사 보세요. 너무나 계산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시장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없어.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이게 예민적으로 봤을 때 뭐요? 늘 풍성하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아주 돈 많은 목사 같고 누가 보면 그냥 능력 있는 목사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 맨 밥만 사다라고. 참 가부 역전을 받아먹는 사람들 있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계산으로 봤을 때. 그러나 너무 가난해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목사님 오시면 꼭 대접을 한다. 대접하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되 싼 것은 하지 않고 비싼 걸 한다. 그래야 받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쓸 때는 굉장한 부자처럼 쓰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까지 모두 드린 종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주인의 것과 자기 것을 따지는 좋은 자기의 것까지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풍성하잖아요. 늘 한성준 목사가 있는 곳에는 늘 풍성해요. 여유가 있어. 응?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도 가보면 지질하기도 빛이 전지고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 결론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꼭 드렸습니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제사 때도 드리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직접 갖다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헌금과 제물은 꼭 누가 먹느냐? 목사가 먹는다. 그러므로 목사하고는 제사장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은 직접 관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었지만 목사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 그럼 누가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다 얻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물질이라는 존재는 제2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꼭 헌금이 들어가야 되고 예약을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헌금이 들어가야 되고 선물할 때도 헌금이 들어가야 되고 헌금이 제2의 생명과 같다. 어떤 대로 사용되기도 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헌금이 빠지면
안 된다. 저는 그 옛날에 전도사 때나 옛날에 그 목회할 때는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맨 병신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이 왜 교회 가면 헌금을 강조하는가? 강조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혁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의무적이었지만 의무적이었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만 드리고, 믿음이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드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약 때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내가 1,000원짜리 믿음이 아니라 내가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 드려야 된다. 1,000원. 우리 매일 예배 드리면서 1,000원씩 드리죠. 그 헌금이 엄청나게 귀한 게. 저는 그 헌금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귀한 거.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 막 몇천만 원 드리고 몇억 드리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헌금 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서 깨달아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